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긴가민가한 분들이시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 어느 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고 오묘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나. 바닷물도 그다음에 산도 강도 들꽃 나무 풀 새 동물 다 보면 가만히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어디서부터 왔나. 그래가지고 정말 신이 있는가 여기서 연구해 보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도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대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들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 중의 진리를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두 가지 방편으로 알리셨어요. 하나는 천하 모든 만물, 바다, 산, 강, 들, 꽃, 나무, 짐승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보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롭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정상적 인간 같으면 야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이런 것이 있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있게 한 존재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있게 했는가? 거기까지는 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당신을 알리는 방편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있게 하신 제1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계시란 말은 숨겨진 비밀을 알리는 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갖게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걸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속에 다 인생에 답이 있어요. 살아도 많은 문제를 겪지 않습니까? 많은 난관도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자아 나의 나됨을 찾으시고 나는 누구며 어디로 가며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늘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막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막 살다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란 분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새롭게 늘 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셨다고? 하나님이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66권, 이걸 정경으로 우리는 믿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는 특별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이 성경 전체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듣고 읽으시고 믿고 사셔야 돼요. 여기에는 인간의 말이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책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자가 어떤 책을 기록하려면 반드시 이 책을 기록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걸 썼을까? 그러면 이거 성경이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셨지?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간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의 주제, 이 책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제를 말하고, 주제를 알리고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뭔가?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있고 그 영화 스토리를 나타내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렇죠? 주연을 봐야 돼요. 자, 성경 전체의 주제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밝히 캐내야 알고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그 밖에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한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인물의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신가? 그걸 여러분들이 밝히 보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구약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구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구나. 성경 전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3장 1절 한 절이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그렇게 칭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성도라고 해요. 성도. 한문으로 거룩한 무리. 이거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신앙하라.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두 개가 붙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란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뜻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이시며 또 하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보통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사도.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냈었을 때는 왜 보냈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불러요? 그러면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개야 하고 불러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것 좀 갖고 와. 이것 좀 해줘. 목적이 있어 부를 거 아닙니까? 아무개야. 그러면 예. 그러면 그냥 불렀어. 이런 거 없어요. 부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보내심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이신 예수님.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은 뭐냐면 구약에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 여럿인데 그중 가장 으뜸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큰 제사장.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설교는 듣는 시간만큼 여러분 머릿속에 오직 예수로 꽉 채우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신 이 순간도 돈 생각, 사람 생각, 일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비우시고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뭘 생각하는 건가? 예수를 뭘 생각하는 건가? 성경을 보면 오늘도 칼럼에도 썼지만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심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많은 일 하셨지만은 가장 크게 하신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이 두 가지.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그렇죠? 십자가의 헌신과 부활의 영광 깊이 생각하라. 이게요 삶의 공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영광을 꿈꾸죠. 여러분 다. 그러면 반드시 앞에 뭐가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이겨내면 앞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삶의 법칙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은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난 끝에 오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고난 끝에 오는 영광. 십자가는 고난, 부활은 영광이에요. 처절한 싸움 끝에 오는 승리.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이 돌아가신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면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라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셨어요. 고난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죄뿐만 아니에요. 허물과 질병, 고통, 가난, 모든 저주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어디 아프시면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딱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한 말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 문제, 질병, 고통, 저주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이걸 내가 믿으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치유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승리가 임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세요. 그냥 십자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한 예수님하고 눈물 흘리는데 그런 감성의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신 예수,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거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빚을 다 청산했다. 인간의 모든 죄의 허물의 값을 다 끝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십자가로 죽었다 해서 끝났으면 기독교는 비극의 종교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 그래, 기독교는 해피엔딩이에요. 부활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해요. 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 부활 찬송을 보세요. 사망 권세를 잡은 모든 원수의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부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꼭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을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너 이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세상이 주는 공포, 불안, 염려, 근심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다 지셨어요. 우린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승리요, 영광이요, 찬양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부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도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믿고 선포하고 나가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망 권세는 사단이 쥐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그래요. 너 죽을 거야. 이래도 항복 안 할래? 두렵지? 불안하지? 걱정이 태산같지? 너 지금 죽을 거야. 이렇게 살다가 너 죽어? 우리는 아니야. 내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야. 나는 다시 이길 거야. 난 다시 일어날 거야.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위해서 헌신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다. 이미 이겼다라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확증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세상 우리에게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주잖아요. 물질로, 육체의 질병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막 쪼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거기 있다면 십자가 부활을 꼭 묵상하세요. 아,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 끝난 문제야.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셔서 우리는 이겼어. 이길 거야.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 갖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지들이 얘기가 쭉 나가면서 결론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죽음의 공포를 주지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찌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병 걸린 분들, 뭐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들 제가 말씀을 권면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도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성경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는 거니까 믿어주셔야 돼요.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게 아무리 말을 전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심겨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안 들려나 봐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보면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 막 잡념 때문에 막 딴짓하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같아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쌀 창고 안에서 굶어 죽은 쥐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쌀 창고는 쥐고 굶어 죽다는 게 말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하나를 못 붙들고 그냥 염려, 근심에 두려움에 덜 떨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승리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지난 한 주가 힘드셨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나는 이겼다. 이번도 이길 것이다. 믿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어떡하지? 큰일 나네. 그러면 사단이 그래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망할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준다니까요.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되십니다. 우리를 옥죄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사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 부활의 승리의 능력과 영광이 내게 다가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예수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아까 시간적으로 2000년 사건이라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어느 분이 상처 치유받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자기가 막 형제한테 막 구박을 받고 막 죄송합니다만 성폭력도 당했나 봐요. 그래서 막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 과거의 그 상처들이 떠올라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힘들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한테 당시 상황을 보여주시더래요.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울고 있는 내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래요. 네가 그때 상처 입을 때, 네가 고통받을 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치유가 되더래요. 아, 주님께서 거기 계셨군요. 나는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멀리 가신 줄 알았어요.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내가 거기 함께 있어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슬퍼할 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 이걸 딱 영으로 보여주니까 그분이 치유되더래요. 그거 보이기 전에 그분이 이걸 믿었어야 돼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골방에 가서도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예수님은. 이걸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클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옛날에 다윗은 골리앗 보고 당당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벌벌 떨었지만 다윗의 눈에는 우습게 보인 거예요. 너까지 돌멩이 갖고 돌 하나 갖고 쓰러뜨잖아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이걸 여러분 믿어진다면 그 누구도 어떤 인도 하나 두려운 게 없어요. 겁이 나지 않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삐죽거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크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속에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릴 때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과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거나 다른 데 가서 풀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 위탁하시고 성령 위로하는 분이세요. 상처를 싸매시고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 은혜를 구하시면 예수님의 영은 성령은 여러분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이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다 현재 지금 우리 주위에 계세요.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으로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로 보여야 된다고요? 나이 드신 머리 하얀 분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아프신 분들, 문제 있는 분들을 다 예수님으로 보이셔야 돼요. 원수로 보이고 나쁜 놈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때로는 병든 자로 있었고 감옥에 갇힌 자로 있었고 헐벗은 자로 있었고 너 옆에 있었다. 근데 왜 너는 그때 나를 못 알아가느냐. 나 그게 주님인 줄 몰랐는데요. 아니야, 그게 나였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 모든 분들을 누구처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함께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그분들을.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가서 부모에게 잘못하고 부부 사이도 안 좋고 자식도 함부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해요. 정말이에요. 사람에게 잘해야지 하나님께 잘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공식인데 그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로 보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좀 더 나가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금 내 속에도 있고 우리 주에도 있고 천국에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뭐 동시에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요 주위에 다 계세요.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다 계세요. 주님은 항상 함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만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린 장소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화장실에서, 부엌에서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어떤 예수님 따라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는 소망하고 삽니다. 아멘. 너희가 하늘로 본 그 예수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다시 오신 주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억울함과 분함과 힘듦과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보시고 그때 판결하실 것입니다. 판단할 것입니다. 많이 억울했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심판하신다니까요. 진짜 심판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다리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두려움으로.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 보니까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인데 걔도 시험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걔도 시험을 떨어져 1등 자리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잘해도 다시 오실 주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아멘. 나한테 뭐라고 판결하실까? 나 열대가 산다고 살았는데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몇 점짜리일까?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60점 미만이면 낙제 아닙니까? 그죠? 낙제. 여러분 몇 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간혹 보잖아요. 뭐 여러분 부부끼리 뭐 여보 나 몇 점짜리 남편 같아? 몇 점짜리 아내 같아? 묻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질문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몇 점으로 보실까? 내 인생을 100점이 만점이라면 몇 점으로 보실까? 혹시 60점 아래 낙제가 아닌가? 턱걸이 합격인가? 넉넉하게 합격인가? 채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항상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구원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탁 바로 설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주 대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순결함, 거룩함을 늘 유지하셔야 돼요. 죄지면 안 돼요. 죄지면 회개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혼인자체 갈 때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나와요. 이 세마포. 그 지금 이 땅에서 그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그렇듯이 하얀 세마포를 입는데요. 근데 그게 옷이니까 여러분 입으면 자꾸 더러워지잖아요. 빨아야죠. 그렇죠? 예수의 피로 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든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세마포를 빠시는 시간 되셔야 돼요.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더럽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러운 걸 보이면 씻어야지. 빨아야죠. 씻어야죠. 더러운 걸 보면서도 씻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빠셔야 돼요. 옷을. 예수의 피로 빠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천국 혼인잔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때로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두려움으로도 기다리셔야 돼요. 이 복합적인 마음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립고 보고 싶지만 그러나 두려워요.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응? 그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들을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한마디 드시면 돼요. 잘 살았구나. 너 어려웠고 때로는 힘들었고 참 이 세상에도 고난의 가시밭을 걸었지만 그래 잘 살았고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왔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끝난 겁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물질도 건강 줬는데 넌 어떻게 살았느냐. 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았고 낭비하고 써버렸구나.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진짜 두려운 겁니다. 지옥 판결을 받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교회 다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갈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회개하면 없어진다니까요. 목사님 나 너무 죄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러운 걸 아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뭐 그냥 잘 살았어요.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 사람이 또 불리해요. 왜냐하면 자기 더러운 걸 모르니까 씻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큰 제물이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과거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마음속에 꼭 심으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좀 더 나아가 나도 거기 죽었다. 나도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승리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부활 꼭 마음속에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인식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주위 모든 사람 다 예수로 보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대망하십시오. 언제 주님 오시려나 사랑하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항상 대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보면 다 이긴 자만이, 승리한 자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십시오.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아픈데요, 돈이 없는데요, 이런 어려운데요.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십시오.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 그래도 기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 어떡합니까?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 와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속에 심고 이 예수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당당하게 사시고 주원이 이 땅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얻어맞았어요. 도망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했습니다. 늘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인 바울, 마지막에 유언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상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